오늘 이 시편 57편을 들여다보면서 또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대체 같은 사람이었을 텐데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또 존귀한 자였지만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부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언젠가부터 혹시 하나님과 나에서 나와 하나님으로 이 신앙의 목표와 주체가 살짝 변한 것은 아닌가? 같은 말 같은데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인가? 아니면 나에서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5절과 11절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높임 안에 나의 구원이 담보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살짝 뒤틀려지면서 나의 영광과 높임이 하나님의 영광과 높임의 어떠한 전제 조건이 되어버린 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나의 명예와 나의 존귀함이 전제되었을 때 하나님도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한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 모든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내 높임과 내 회복이 전제되는 순간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춰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과 중요한 차이였던 게 뭐냐면 다윗이 오늘도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57편의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갇혀 있는데 어쩌면 지금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렇다고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베푸소서 한 번만 했으면 됐을 텐데 두 번이나 연거푸했던 것은 그만큼 급박했던 겁니다. 그만큼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소서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데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억울했고 또 살고 싶었고 그래서 능력이 필요했고 더 많은 힘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끝 놓지 않았던 것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항상 그의 고백과 그 위기 속에서 같이 갔던 것이 오늘 시편 57편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다윗의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것이 동굴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동굴이냐의 상황인 거겠죠. 우린 매일 답답합니다. 뭔가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혹은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그래서 잠 못 드는 상황, 아니면은 멀쩡히 있는데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은혜를 베푸소서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통된 하루의 시작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구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께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조금 피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은 쫓기고 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영광화에 적군들 앞에서 외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윗은 숨어서 말도 못 꺼내고 속으로 삭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굴에 갇혀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그 숨소리나 무슨 인기척만 나오면 잡아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 끌고 갈 텐데 숨도 못 쉬을 정도로 쥐죽은 듯이 있다가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중에 막 힘들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군대가 이 사울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법궤의 스랍이라고 하죠. 법궤의 그 뚜껑에 있는 천사들의 날개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는 뭐 법궤 주의 날개가 보이겠습니까? 시꺼먼 동굴 천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짓누르는 이 동굴 천장을 주의 날개로 연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숨은 이 동굴의 초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심의 안식처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법궤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동굴까지도 나를 찾아와 나를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기는 무슨 부르짖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통성기도 못합니다. 이 동굴에서 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영혼이 그만큼 신음하면서 허덕이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곧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손에 붙잡아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실 수 있거든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러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까지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죠.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이 어떤 이 다윗의 현실입니까? 4절 보시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내 영혼은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갑니다.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저들의 혀와 칼과 창 같은 걸로 나를 찔러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배짱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게 되냐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할 수 있는 이 방법이요. 지금 사자들이 득실거리고 마치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이제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요. 이쪽으로 가면 사자들한테 잡혀 죽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불타 죽습니다.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이제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위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앞의 현실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굴에 뒷길도 없고 저 정문 입구로 나가서 죽는 것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것 외에는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온 것 같고 살아낼 것 같지만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매 한 가지 다다르는 길은 죽음과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모습 결단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그래서 나온 5절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도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다윗의 처절한 현실, 억울한 현실, 동굴의 현실, 바깥에 나가면 바로 사로잡히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계속 놓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임 받으시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내 영혼은 억울에 미치겠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고 기다립니다. 이제 어쩌면 토끼 사냥처럼 연기를 피워놓고 내가 나가면 이 동굴 입구에 그물을 쳐 있거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나를 빠뜨리려고 지금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기에는,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는 이 찬양이 있지만, 이 확정된 찬양은, 마음의 찬양은 그냥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땐 죽더라도 마지막으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죽는 게 이 성도의 마지막 소원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어지는 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아무도 없는 이 어둠의 사망의 이 어둠,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내가 비파와 수금이 당장 내 손에 없지만 내 영혼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며 이 새벽을 흔들어 깨우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잡혀 죽더라도, 모든 것이 끝날 때라도 내가 온 세계 위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가겠다 라고 하는 비장한 결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1절에는 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지금 밖에는 웅덩이와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도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현실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죽어도 그러나 나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져야 나의 구원이 담보되어 있음을 믿으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구원이 우선이 되면서 뭔가 주체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러면서 끝나요. 이러한 결말이, 물론 다윗은 살잖아요. 이렇게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에 굴에 갇혀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십니까? 기가 막힐 방법으로. 오히려 다윗에게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고난을 부여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죽을 때에 그 죽은 나를 부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젠가 나의 생존권이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뭔가 큰 나사가 빠진 듯한 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이 동굴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그 위로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제 스스로도 너무 갇혀져 있고 너무 그 동굴 안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위로부터 인자와 성실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도리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했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다윗 성도의 믿음이었단 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승리인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도 마지막 최후의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손에 그 모든 것을 부탁했을 때 도리어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선포되었던 것이 복음의 승리였던 겁니다. 그 승리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거죠. 그랬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조차도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였는데 밤새 찬양과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가 선포되었던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능력이죠. 우리의 믿음의 찬송과 기도와 새벽을 깨우는 능력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의 기도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 천정을 하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 이 성도의 믿음의 기도와 찬양의 예배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과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만남의 상황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그것이 동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장이, 믿음의 썬루프가 열려져서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동굴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맡겼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만민 중에서, 사람과 세상 중에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